이제 우리는 육체 영생 할 거니까 한 500년 뒤에 사귀자. 나 결혼은 한 700년 뒤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영생할 거니까. 영생할 거니까. 신천지도 1000년이에요? 제임스도 1000년 왕국. 와, 여기다 천년왕국 그거. 저는 JMS에서 15년간 신도로 활동했었고요. 대학부 간사,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고 2020년에 탈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만 때려잡는 신천지 탈퇴자 14개의 역할을 감당했던 안여우입니다. 지역장, 교육부장, 공연예술과장, 위장교회 팀장, 복음반 교사, 찬양부 리더, 부역장, 사업부 과장, 지파가 작사 출신이었어요. 되게 이만희 찬가 쓰는. 예. 전도 특공대. 네네. 전도 특공대원이었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위키가 인정한 2단 사이비 추적 전문 기자 CBS 종교부 송주열 기자입니다. 왜 웃어? 왜 웃어?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 공간은 CBS 교회입니다. 신천지 교회나 JMS 교회도 이렇게 생겼나요? 아니요. 아니요. JMS는 십자가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다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실패한 걸 이루는 게 정명석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없어요, JMS. 십자가 걸렸던 게 딱 3년 있었어요. 2008년에 정명석이 구속되고 자기가 메시아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살아가는 교회다라고 그때 딱 3년 걸어놓고 그 이후에는 십자가 걸린 적이 없어요. 현재는 십자가가 아니고 정명석 팀필 사인으로 그 교회에 준 이름이 걸려있어요. 근데 신천지도 십자가는 없어요. 일단은 하얗고 새 언약, 크리스탈, 강대상이 꼭 있어야 돼요. 일반인들 포교할 때는 십자가도 달고 위장교회 형태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나는 신이다 공개 하루 만에 지금 1위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옛날 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정명석이 하는 설교나 뭐 노래나 이런 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관련된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이해받기 힘들겠다. 그렇게 그러면 말짱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을까? 제가 있었던 신천지 교회는 2층에 있었거든요. 3층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야, 저긴 안상호 같은 데를 믿어. 그쪽 사람들은 저긴 어떻게 이만희 같은 데를 믿냐고 막 엄청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JBS는 전도하지 말라고 있어요. 신천지 내부에. 똑같아요. 신천지도 전도하지 말고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JMS 교회 밖에도 신천지 하나 붙여놓고 제가 있던 JMS 교회 건너편 빌딩이 신천지에서 먹은 교회였어요. 신천지 친구들이 노방 전화니까 겹치는 거예요. 노방물이 신천지 때문에 너무 더러워졌다. 서로 물을 흐린다고 지금 비난을 했던 거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누가 더 이상하게 대결했던 건데 한겨울이었어요. 눈이 팡팡 오던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월명동 본부 산에서 새벽에 다 벗고서 그거 냉수 목욕을 해요. 그 눈 오는 날에 정명석 씨가 이제 매일 그 무슨 냉수 목욕을 하고 뭐 산 기둥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무슨 정신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모든 이단들은 한겨울을 좋아할까? 한겨울에 눈밭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굴러.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다니 나도 그거를 조금이라도 알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막 모든 아픔을 참으면서 그 극기 훈련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가끔 생각하면 미쳤었구나. 신천지 찬송가 중에 만이왕이 있잖아요. 만이왕. 만왕의 왕을 찬양하여라 오햇살을 찬양하여라. 근데 이게 탈퇴한 지 이게 7년이 지나도 이게 기억이 나요. 몸에 뱄어.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 JMS가 제가 어릴 때는 이제 트로트를 가사만 정명석이 바꿔서 바꾼 걸 부르다. 뭐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거 일편단심 주님이야 그거. 여기서 주님은 정명석. 주님은 이제 정명석인 거죠 이제. 그리고 저는 지파가 작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이 가끔 너무 또렷이 기억나면 너무너무 창피한데 왜냐면 그 가사를 쓰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1000년 동안 불러질 가사입니다. 이 1000년 동안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신천지가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사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써서 나온 가사가 지파가 작사란 말이에요. 진짜 뭔 생각으로 그랬을까? 신천지도 1000년이에요? JMS도 1000년 왕국. 와, 여기다 천년왕국. 신천지는 소위 말하는 조건부 종말론.
어떤 대표적인 이단 사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14만 4천 명 안에 신도수 안에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맞은 14만 4천. 육체 영생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있어. 이제 우리는 육체 영생 할 거니까 그 사용하는 그 대화 중에 하나가 한 500년 뒤에 사귀자. 넌 한 200년 뒤에 뭐 하고 싶어? 난 결혼은 한 700년 뒤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대화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영생할 거니까. 영생할 거니까. 말도 안 되는 헌금도 많이 내잖아요. 맞아요. 뭐 저부터 할까요? 저는 정명석 생일이 3월 16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 주셔서 그 독생자가 이제 정명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3.16 특별 헌금을 내고 질 수 없죠. 신천지에서 신천지 창립 기념절이라고 해서 3월 14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화이트데이잖아. 근데 이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천지가 창립된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이게 감사헌금 같은 거를 내기도 하고 제가 아는 사람은 그 대출 받아서 그 헌금 내는 경우도 있었고 이거는 기사라도 나왔었는데 뭐 직접 교육을 와서 하거든요. 카카오뱅크 대출 잘 되니까 뭐 3천씩 받아라 해서 한 가정당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신용대출을 받는 거죠. 신용대출. 저도 한 성전 관련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가장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생 한 2학년 됐는데 문화센터에서 통기타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좋은 얘기도 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근데 나한테 이렇게 호의적으로 잘해주고 인성도 선하고 나쁘지 않은데 너 그러면 인성 교육 들어볼래? 뭔지 모르고 듣다가 어리니까 스펀지처럼 그걸 다 빨아들였던 거예요. 저는 이미 친구가 제 성격을 다 파악하고 전공법을 선택했어요. 제가 속했던 그 기도 모임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에 대한 그 도덕적인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해서 충격을 주게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욕하던 신천지만 진리면 어떻게 할래? 예수님도 유대교 사람들이 너는 이단의 괴수다 라고 하지 않았냐. 신천지도 똑같은 입장이다. 신천지가 진짜구나 라고 생각을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JMS도 똑같아요. 뭐야? 선생님이 그런 존재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 사입에 빠지면 진짜 그 부모님이든 친구든 뭐 어떤 관계보다 교주나 자기의 그 종교가 더 먼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가요도 들으면 안 되고 게임도 하면 안 되고 또 이성 교제도 절대 안 되고 그 JMS 옥중사진 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이게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야 너는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거를 그렇게 집중해서 보냐 대단하다 이 얘기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신천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을 신천지에서 말하는 역사 완성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라고 해요. 이 조건만 채우면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다 잠도 안 자가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된 거 안 먹어가면서 신천지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자님이랑 처음 알게 된 게 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해 주신 기자님이 그 삼각김밥 소녀 그 기사를 써주시면서 알게 됐는데 신천지에서는 그 24시간 거의 전도 포교 활동을 하는데 제 돈을 아껴야 신천지 신도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한테 커피라도 더 사주고 디저트라도 사주면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더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 700원 그때 당시엔 700원이었어요.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반 개는 점심에 먹고 반 개는 저녁에 먹으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제법 충격적이셨나 봐요. 그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뭐 문자 폭탄에 전화 폭탄에 협박에 이런 것들 정말 많아요. 기억나는 거 있어. 네. 신천지 빠진 사람들 그 다큐멘터리 나왔을 때 제가 신천지 신도였거든요. 그 관련된 기자와 PD에게 그 편지를 쓰라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제가 정말 온갖 욕을 담아서 쓴 게 있거든요. 뭐 천벌 받은, 뭐 지옥에 떨어졌나 그렇게 무섭지도 않냐고. 그게 알고 보니까 송주열 기자님한테 보낸 거였어요. 그래, 나 오래 살 것 같아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 인터넷에 나오는 보도나 정보도 그 선악과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지옥 간다 그러고. JMS 같은 경우는 영혼을 총리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JMS 관련 나쁜 뭐 영상이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영혼에 총이 맞아서 죽는다, 구원이 박탈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특히 송주열 기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탄의 몸통 같은 급이죠. 침 맞았다 그래요. 여긴 영혼에 침 맞았다. 근데 그 내부에 있으면은 인터넷 보지 말라고 하는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났던 그런 신천지인과 언론에서 보도되는 신천지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내 친구들, 지도자분들 인성 좋고 사람 좋거든요. 언론에서 보는 거는 수뇌부나 정말 그 교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까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쨌든 술, 담배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이성 간의 교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깨끗한데 선생님도 그러지 않겠구나 하고 정명석이나 제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상에서 누명을 씌운다. 신천지 신도인 거를 부모님이 알아챘을 때
그냥 하늘이 무너지셨대요. 아빠가 이제 저 이만희 영에 사로잡힌 우리 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그 기도를 듣자마자 기도 스탑. 이만희? 이만희라고 했어. 이만희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만왕의 왕이신 이만희 선생님을 어떻게 이만희라고 하냐고 호칭 바꾸라고 해서 막 갑자기 막 엎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대못을 박았던 기억이 있던 거죠. 본격적으로 그 갈등이 시작되면서 손찌검도 하셨었고 뭐 용돈도 끊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세뇌가 깊었으니까. 그러다가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그 목사님한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방법을 써봐라. 정명석이 알려준 방법이긴 하다. 나 자꾸 교회 못 가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라고 자살해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신기하게 그 뒤로부터는 안 하시더라고요. 탈퇴를 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그때 내가 죽는다 했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 하니까 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난 네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진짜 그럴까 봐 숨이 턱 막혀서 못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폐륜 같은 행동들을 많이 했었구나. 부모님이 이단 상담소에 데려가셔서 신천지가 왜 잘못되었는지,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조작되고 사실이 아닌 거를 이제 몇 장 몇 절을 근거해서 다 반박을 해주니까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미 이만희는 여기가 사기판인 거 알고 있다. 피부로 와닿는 그것까지가 2달이 걸렸거든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수치스러웠죠. 2018년 이제 2월에 출소를 했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100% 다른 거예요. 틈만 나면 소리 지르면서 막 승질내고 그 단상에서도 막 이 단어를 여기서 실에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X, 자X 그때부터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저도 어쨌든 심취해 있었다 보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메시아가 맞지 않을까? 내가 나가면 정말 지옥에 갈까? 제가 생활했던 그 15년의 모든 생활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혼란의 시간들을 보내고 탈퇴를 하기까지도 정말 저도 한 반년 이상은 걸렸던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이제 성추문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를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서 밀려오는 정말 그 감정들과 후회들은 정말 말로 이루를 할 수 없죠. 우선은 자아가 완전 산산이 다 조각나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대학부 간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죄가 없다. 여자들이 돈을 노력하는 저 또한 그렇게 교육을 했었고 저도 또한 어떻게 보면 가해자였고 또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어디 어두운 지하 무슨 30층으로 꺼져 있는 듯한 기분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내 모든 시간들과 내 젊음을 바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알고 보니까 진짜 사회에서 말하는 반사회적인 단체고 이것들이 그냥 온몸으로 다가왔을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차가 돌아다니면 거기에 몸을 던지려고 했고 높은 데 가면 뛰어내리려고 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양팔에 팔짱을 끼고 주무셨어요. 5개월 동안. 생계를 다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딸을 살려야겠다. 근데 거기서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는 누가 이제 엄마가 더 나이가 많으시냐는 거예요. 연상연하 커플이시냐? 아닌데 엄마가 더 어린데 그제서야 엄마 얼굴을 봤을 때 제가 알고 있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상해셨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부모님은 저한테 신천지에서 얼마나 좋았어? 뭐가 더 행복했어? 이런 질문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했던 모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했는지는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하기 정말 어려우셨던 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아깝다고 생각 안 해도 돼. 천천히 회복돼도 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찾으면 돼. 이 말씀만 해주셔서 제가 겨우겨우 살아봐야지. 내가 내 의지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심리 상담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두고 온 신천지 신도들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내 도움의 방법은 내가 신천지 탈퇴자인 것을 밝히고 신천지 수법을 얘기하는 방법이겠구나. 내가 무슨 부경화를 얻겠다고 신천지 탈퇴자인 거를 알리면서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 두고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 나온 지 내가 7년이 지나가는데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탈퇴한 분들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거죠. 거기 10년, 20년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인간관계 모든 네트워크가 거기서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비즈니스나 자기 직장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나가면 생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알아도 못 나오고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이단 사이비 문제를 우리가 종교 현상을 넘어서 사회 현상으로 봐야 돼요. 왜 빠졌느냐 이렇게 조소하듯이 쏘아붙이면은 절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사실 피해자거든요. 어떤 결핍이나 사회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도 어찌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버리는 소외된 이웃일 수 있거든요. 한국교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라는 어떤 자성에서 우리는 보듬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으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안 퍼져 있는 데를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거의 대형 학교마다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MS가 이제 걸그룹까지 모집한다고 하면서 포교 활동을 당근마켓에 보면은 우리 동네 같이 해요라. 근데 거기서 이제 카공할 사람, 반려견 같이 산책할 사람, 야식 같은 거 먹을 사람 찾아요. 신천지 사람들이 다 투입돼서 한다는 거예요.